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합 질문 연습 문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또 질문하라. 그리하면 말씀이 열릴지니. 참 재미있죠. 이만큼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 질문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마가복음, 시편, 민수기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항상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 보통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깨닫지 못하면 왜 깨닫지 못했지? 그리고 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전체 질문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을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상하다.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세 번째 질문은 이상하다. 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대지가요, 전부가 질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질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을까? 첫째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참 잘 교육해서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또 둘째는요,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좀 자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제 제자들은요, 세속적인 영광,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얻은 권력을 잡고 아주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 즉 정치적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위에서 말한 그런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상하다. 제자들은 왜 묻기도 두려워하였을까?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공포감의 진리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공포감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베드로가 지난번에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방패막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예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거론하기도 싫었으며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교에 적용한다면 이제 말씀의 구도 파악은 있는 그대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기 위하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시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형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쫓아오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또 우리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쫓아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참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큰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들으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했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그랬고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 분이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보면 과연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또 어디까지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질문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여호와의 종들은 과연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언제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까지 찬양해야 되는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여호와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서 세워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그런 분이고,
또 우리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대지가 질문이 되는 형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체 질문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의 종들은 과연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종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까지 찬양해야 하는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이런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는 높은 데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또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시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1,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지파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엠미훗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4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리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마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묵상할 때에 이게 질문을 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또 여기도 아니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치라. 왜 그랬을까? 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라. 동방 해돋는 쪽에는 바로 유다가 진을 쳐라. 왜 그랬을까?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럼 왜 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광야의 길을 가는데요. 그런데 또 유다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근데 왜 유다 지파 곁에 하필이면 이사갈과 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느냐?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는데 그 곁에는 시므온 지파라, 갓 지파라. 왜 그랬을까? 자, 그 다음에요. 17절이 중요하죠.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 곁에는 므낫세, 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친다. 아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왜 이렇게 묶었을까? 이것도 이상하고요. 또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 그리고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고 납달리 지파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3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그렇고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요 반드시 우리가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질문형으로 만들어 봅니다. 왜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하였을까? 그랬고요. 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였을까 궁금합니다. 왜 유다 지파가 진영의 제일 앞에 서며 동방 해돋는 쪽에 진영을 치라고 했을까? 왜 군대라고 표현하였을까? 그리고 왜 유다 진영 곁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라고 하였을까? 온통 의문투성이죠. 왜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그리고 그 곁에는 시므온 갓 지파가 진치라고 하였을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왜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또 하셨을까? 왜 서쪽에는 에브라임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베냐민 지파일까? 왜 북쪽에는 단이고 그 곁에는 아셀, 납달리 지파일까? 자, 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을까?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철저히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했으니까, 자,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기 조상의 신앙 정신을 유지하고 고수하면서 나아가라, 그런 뜻이겠죠. 또 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했을까요? 근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진을 칠 때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해서 그 중앙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진 대응이 아니고요. 이거는 군대의 어떤 행진 대응이 아니라 이건 예배 대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항상 예배 대응을 유지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왜 유다 지파가 진영의 제일 앞에 서며 동방 해돋는 쪽에 진영을 치라고 했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항상 보면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바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가 하나의 중심을 잡을 거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왜 군대 대응을 유지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전투 대응으로서 행군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역시 전투란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군대 대응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진영 곁에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왜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그리고 시므온 갓 지파가, 왜 북쪽에는 단이며 그 곁에는 아셀 납달리 지파가, 왜 서쪽에는 에브라임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베냐민 지파일까? 자, 참 놀랍게도요, 재밌는 것이 바로 형제들끼리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명의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 4명의 어머니인데 그 4명의 어머니에서 난 자녀들, 이것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그런가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다른 형제들끼리 막 섞여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어머니에서 난 형제들끼리 묶어놨을 때는요, 현저하게 형제의식으로서 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회막을 옮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이 레위인들이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중심으로서 철저히 도와가면서 또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정말 잘 예배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 레위인들은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을까? 이 레위인들을 온전히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길을 가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계수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갈 때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 행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 인생의 길이 전쟁의 기름을 잊지 말고 영적 군대의 대형으로서 행진하라.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갈 때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행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공동체 정신과 형제를 중심으로서 가라. 그리고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예배 중심의 삶으로 행진해야 하고, 또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갈 때 성직자 역할을 잘 인정하고 행진하게 될 때에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 될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갈 때, 참 멋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용기를 내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설교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묵상 본문을 소개합니다. 다음 묵상 본문은 소술 후에 질문한다. 이건 말입니다. 소술 후에 질문한다는 것은 1, 2, 3, 4 쭉 소술을 합니다. 쭉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을 탁 던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던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방법을 소술 후 질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묵상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이것만 보고도 바로 소수로 질문을 가능하지만, 소수로 질문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팁을 드리면, 쭉 소수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지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것이고, 민수기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쭉 소술을 하시고,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일이 생겼네. 또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네, 이렇게 행동하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말씀을 찾아내는 방법을 소술 후 질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한 주간 주어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